아니하고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해요.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께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이 진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높이고 뭐 이러면 자기가 막 감동이 되고 춤추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이 그렇죠. 여러분도 같이 우리 성도들이 그죠. 말씀을 더 새로워지고 더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제 천국을 사모하면서 갈 때 우리가 함께 기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떻게 시작해요? 문장이 이로 말미암아. 이건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앞에 있는 본문이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내용.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3가지인데 예정대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 이 내용 3가지인데 우리 거꾸로 돌아가서 한번 같이 우리 화면 보면서 스크린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다 같이 마지막 11절 14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모든 일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 앞에 전체적으로 우리 읽은 내용이 이로 말미암아. 그 3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내용인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또 예정한 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서 성령이 오셔서 인을 쳐주셨다. 그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런 하나님의 경륜 섭리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길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인을 쳤다고 나오잖아요. 인을 쳤다는 것은 바로 우리 구원받은 구원이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는 그러한 도장을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보증의 보증, 도장을 찍었다. 이게 인을 쳤다. 옥새를 딱 찍으면 전부 그것이 임금이 명령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이 그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너희에게 보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있게 되신다. 영원토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말씀을 들은 결과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 안에는 두 가지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생기고 믿음과 사랑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 이거 하면 갇히니까 또 그 처음에 들었던 믿음이 또 이렇게 흐릿해지는 거예요. 대장이 막 갇히니까. 그래서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어려움에 감옥에 갇히는 바울의 귀까지 들리게 돼서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되었어요. 동기가 그래 됐어요. 너희가 정말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성도의 사랑이 생기다가 어떻게 이렇게 또 첫사랑에서 어려워지냐. 모든 어려움을 알고 있는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믿으면서 감사의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16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그걸 한번 볼까요? 거기 아까 제가 언급한 건데 이로 말미암아란 1장에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내용, 우리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스, 하나님의 살림, 하나님의 경영 그런 것을 말하죠. 섭리,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 다 예정한 사람만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부르신 대로. 그 예정대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속량하셔. 속량. 그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인을 치셨다. 우리 적는 분들 분 계신데 매번 집에서 다시 또 그죠 들으시면 또 나오니까 또 넘어갈 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이제 17절에 말씀을 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걸로 돌아가면요. 두 번째, 바울의 에베소를 위한 기도 속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건 너무 중요해서 같이 읽고 싶어요. 한 번 더. 우리 읽었지만 이미 한 번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만은 그 다음으로서는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영성의 깊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 이런 기도문을 우리가 보유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 그죠? 더 귀한 값진. 그래서 이런 기도문들을 여러분이 또 자녀들이나 손주들한테도 나누길 바라고요.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에베소 교인만 아니라 자꾸만 이제 이 세대가 하나님을 멀어가고 있잖아요. 자꾸 식어가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문을 들었을 때, 이 기도문을 암송하거나 이 기도문을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다시 사랑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 내용이 바로 17절에 나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알면, 그게 knowledge라는 거, 알미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먼저 야다라고 해. 야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 체험적인 알미예요. 그냥 이 머리에만 1 더하기 1은 2, 1 곱하기 2는 2 이런 어떤 거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을 통해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경험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계시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어 우리를 알려주신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인데요. 바로 나오잖아요. 영생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영흥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중에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영흥교우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시작. 영흥교우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아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행복하게 하소서. 진리로 자유하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성경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믿게 되고 재용서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모르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고 그리스도와 구속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아가야 될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는 아마 눈물 어린 그러한 이 편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가장 큰 장애물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다. 시작. 가장 큰 장애물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참 신비하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을 때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고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 단순하게 지식의 세계를 우리가 시험 보기 위해서 나라에 그저 이렇게 그런 학교에서 그런 영역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경 지식이나 신학적 이해뿐만 아니라 성경의 조명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을 포함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과 구원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핵심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한 번 더 읽게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아멘.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아니고선 우리가 도무지 하느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라 했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18절에 그죠? 성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한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소망을 알아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의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가 기업체를 우리가 사장이나 회장이 아니더라도요, 하늘나라의 기업체를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 부르심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부르시는 것을 의미하며, 구원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것, 이것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험 쳐서 예수 믿지 않았잖아요. 패스보드가 따로 있지 않잖아요.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날 정도의, 짠할 정도의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의라는 것, 오를 의잖아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바른 관계. 바른 관계가 되려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신용을 잃으면 모든 걸 잃은 것이다. 그랬어요. 서로 믿음이 안 서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래서 믿을 때에 하나님과 놀라운 우리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에요. 같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좋죠?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아멘. 저희들을 부르신 이유가요, 창세전에부터, 그죠?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들것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가며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고 하느님의 큰 계획이 창세전부터 일어나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한 가족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셔가지고 선지자들이 와서 죽음을 막 죽어가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우리 하여튼 내세를 위한 부름의 소망,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미래 영광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의 기업을 깨닫고서 이를 통해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들 다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핵심적인 소망을 의미해요. 가정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전부.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이 끝나고 정말 그저 절실하게 이렇게 서로가 한 주간 그 살아온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참 많아요. 여러분이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저도 한 35년 전에 아내가 뇌 수술을 해서 큰 고통이 있었는데, 지난주 한 주간 자기 인생에 60년이 좀 넘는 인생에 가장 큰 또 고통을 겪은 한 주간이 됐어요. 원래 변비가 굉장히 심한데 복통이 너무나 와가지고요, 밤새도록 밤에도 막 일어나가지고요, 12시 넘어서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오늘 앞에 앉기가 좀 민망해서 저 뒤에 친교실에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정말 같이 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힘든 것인가, 그런 것을 같이 살면서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에베소 1장 18절 9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 기업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마음의 눈을 밝혀 깨닫고 확신한다는 것이 구원의 부르심의 확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셨고
그 구원의 결과를 미래에 누릴 영광,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의식을 몇 가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의식, 신부된 의식, 또 우리는 채무자예요. 사랑의 십자가에 빚을 진 사랑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어디든지 전하고 이웃과 나누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마음의 눈을 밝혀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혜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과 그 기업의 영광에 깊이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것. 미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이 소망은 현재의 상황에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죠, 미래의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의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차지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쭉 넘어가서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쭉 말씀을 따라오시면요, 모든 성경 전체에서 뽑은 건데 미리 맞아 그래.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셨어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무슨 여러분이 대기업의 최고의 엘리트로 뽑히는 것보다 더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신칭이 어렵다고 인정해, 죄 없다고 죄를 마치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이미 이제 완전히 그 동사 완료형을 써버렸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글로리피케이션, 예수님처럼 늙지도 않고요, 완전한 그러한 영화로움에 그러한 영체로 변화될 그날이 있는데요. 너희를 부르는 자가 자기 나라와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한 번 더 읽을게요, 여러분. 주 길지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셨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영계도 이제 인생의 짐이 힘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죠, 그죠? 교회 나와서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으려고 마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예수님을 배우면 우리는 자꾸 온유해지고 겸손해져서 사랑이 깊어지고요. 그럼 우리 자신이 막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냥 어떤 상황들이 와도 행복하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망이 있는 부르심이죠.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현재의 삶 속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참 이게 좀 가장 우리한테 무거운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세상에서요. 교회만 교회에다 너무나 모든 걸 바치는 게 아니라, 이거 힘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말씀대로 막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붙들고 막 몸부림치고, 그래서 우리 중심이 변하고,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와 회개가 있어야 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신앙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는 소원이 변화되어 세상의 헛된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결국은 뭐 중간에 다 빼면 천국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예비해 두신 천국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광야와 같아요. 광야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삶을 잘 정리했어요. 사도 바울의 정리된 말씀을 한번 광야의 삶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렇게, 나는 지금 다 내가 부활된 것도 아니고 붙잡은 것도 아니다. 나는 쫓아가는 도상의 존재로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의 부활을, 자기 부활이죠.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께서 다 귀히 여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소서 그랬죠. 마지막 우리 19절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큰 능력,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한 이 엄청난 세계,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세계를 깨닫게 하옵소서. 정말 놀랍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기를 원하며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강조하는 것.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토요일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는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는 도저히 인간의 노력으로는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 수 있어요. 아무도 여러분 성령이 아닌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이 부어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또 기도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고 성령이 아닌 것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해도 몰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부활을 믿을 수도 없고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도 없고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은 감동 감화하는 영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지 않지만 그죠 십자가를 우리가 믿게 하시고 부활을 믿게 하시고 천국을 믿게 하시고, 이게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기적. 우리는 봐도 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는 거예요.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유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탄식하면서 충고한 내용이 있어요. 다시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지혜와 오늘 그죠 계시의 영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크신 능력을 깨달아서 하나님 제일 주의로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저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고 기쁘고, 또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 삶 때문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깊은 친밀한 교제로 동행하는 우리 영혼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